모든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그 사람의 인생을 주도하는 무엇인가가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를 결정해주는 어떤 비전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해주는, 그 사람을 지탱하게 하는 어떤 힘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지, 그 사람의 가치관을 결정하는 어떤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살펴볼 게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 인생을 주도하냐 이겁니다. 첫째로 어떤 사람은요, 욕심이 주도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가 행복을 줄 것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돈이든 명예든 학벌이든 조금이라도 더 가지기 위해서 악착같이 노력해요. 그래서 그는 승부근성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것을 이루지만 욕심은 끝없이 목마른 것이기 때문에 그는 이루면 이룰수록 만족을 모르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은요, 미움이 주도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증오심, 복수심으로 와신상담하면서 어떤 고난도 감수하면서 무섭게 노력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모든 사람을 적이냐 아군이냐 친구냐 이런 이분법적으로 보기 때문에 사는 게 전쟁이에요.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거지요. 세 번째, 어떤 사람은요, 열등감이 주도하는 인생을 삽니다. 자기는 남보다 가진 것이 없어서 손해본다는 생각, 힘 있는 부모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금수저 물고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남들보다 조금 불리하다는 생각, 남들이 자기를 깔본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요. 그래서 분수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소비하는 분들도 이런 성향이 아주 강합니다. 또 열등감이 강하면 뭘 해도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뭔가 해보기도 전에 포기하고 조금만 힘들면 도망쳐버리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네 번째, 어떤 사람들은요, 남의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하던 일 그만둬 버립니다. 손대지 말아야 될 것에 혹해서 뛰어들기도 해요. 사람 말 한마디에 그렇게 쉽게 자기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지요. 전공도 사업 아이템도 결혼도 교회도 항상 사람들의 말에 좌지우지돼서 결정하다 보니까 인생에 줏대가 없습니다. 항상 불안하고 남한테 끌려다니고 힘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이 다릅니까? 단순히 교회 다녀서 여러분이 다른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기 때문에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비전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가치관을 결정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 바로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인생의 새로운 시즌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전 시즌에 확실한 마침표를, 쉼표가 아닌 마침표를 우리가 확실하게 찍어야 돼요. 자꾸 2003년을 되돌아보면서 아쉬워하지 마시고 마침표를 확 찍고 새로운 시즌으로 우리가 출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길은 이때까지 욕심이, 남의 눈치가, 그리고 열등감이 주도하던 내 인생을 여러분 정리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고쳐야 될 결심이라는 거지요. 올 한 해는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갑시다. 그때 여러분이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광야에서 체험하는 말씀의 능력, 첫 번째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준다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긴장이라고 하는, 아주 가장 길어요. 그래서 긴장이라고 하는 이 시편 119편 말씀에서 가져왔어요.
여러분 시편 119편의 저자가 누군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자들의 견해들이 달라요. 논란이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시편도 다윗이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쭉 읽어보면 그 내용들이 문체나 여러 가지 고유적인 다윗이 즐겨 썼던 단어들이 시편 119편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편 119편도 다윗이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시편 119편은요 다윗이 썼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 가지 문체, 다윗이 자주 쓰던 단어들이 이 시편 119편에 드러난다는 거지요. 자, 여하튼간에 시편 119편을 다윗이 썼다고 가정하에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살펴봐야 되는데, 다윗은 평생 말씀을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 다윗은 진짜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19편이 무려 176절이나 되는데 절절히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의 사랑이 녹아 있어요.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가 처절한 광야의 시즌을 거쳐왔기 때문에 그래요. 평탄한 시즌을 겪어왔으면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던 게 덜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의 인생 여정을 잘 살펴보시면 만상천자 왕의 자리에 오른 날도 있고 여러 가지 기쁜 날도 많았겠지만, 그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갖고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고 그가 왕의 자리에 오른 기간까지도 많은 시간이 걸렸고, 왕이 오른 다음에도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됐기 때문에 많은 고생의 세월이 있었어요. 특별히 노년에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쿠데타를 당하고 쫓겨다니는 그 아픔의 시절도 있었다는 거지요. 처절한 이 광야의 시즌을 그가 거쳐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무척이나 사랑하게 됐다는 거죠. 저는 우리가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날 때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아주 진솔한 회개를 해야 돼요. 다윗도 그랬거든요. 자기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진솔한 회개를 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바로 그 도둑놈이 당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하고 지적했을 때 자기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존전 앞에서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회개를 했던 아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날 때 우리가 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새로운 비전을, 소망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없죠. 손에 잡히는 거 없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요, 마실 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새해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솔한 회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비전과 소망을 저희들이 붙잡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뭐냐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광야의 시즌은 고통스럽지만 광야 곳곳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말씀의 오아시스가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해요. 미드바르,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로 또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더바르라고 해요. 더바르. 둘 다 똑같은 어근에서 나왔어요. 똑같은 어근에서. 무슨 말이냐면 광야 미드바르는 다바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하나님 말씀 듣지요. 그렇지만 평소에 듣는 말씀이랑 광야에서 듣는 말씀은 달라요. 평소에 우리는 바쁘니까 건성건성 들어요. 찔끔찔끔 들어요. 집중해서 듣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 가지 사람들의 소리들과 지방방상 다 켜놓고 듣기 때문에 클리어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클리어하게 들리지가 않거든요. 명쾌하게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나 광야는요 아무도 없잖아요. 조용하다는 얘기예요. 광야는요 바라볼 곳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집중시키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거지요. 세상의 소리들을 다 꺼버리고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나버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집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드바르, 광야에서 다바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다면 광야는 저주가 아닌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2024년 여러분 인생길 걸어가는 여정 중에 혹시 광야를 만났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줄 리 없는 그곳에서, 진짜로 동서남북 아무 곳에도 나를 도와줄 리 없는 그곳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5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주 귀한 말씀이 나와요. 전심으로 주께 간구했다고 합니다. 이 다윗이 자주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찬양이에요. 전심으로 주께 간구했다. 목숨을 걸었다는 얘기지요. 여러분, 목숨을 건 기도를 하는 것이 광야고요, 거기서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조용히 기도하겠어요? 내가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 목숨을 걸고 목이 터져라 하나님을 찾지 않겠냐고요. 오늘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목숨을 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광야는 어떻게 보면 변장된 축복의 장소예요. 광야에서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첫째, 여러분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에요.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시편 119편을 보면요, 다시 아주 극심한 또 하나의 광야의 시즌을 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다윗을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주변 사람들의 중상모략과 악성 누마와 비난과 공격으로 인한 마음고생이었어요. 교만한 자들이 그를 신미초롱했고 악인들의 줄이 그를 칭칭 얽어매고 있다고 시편 119편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고통의 대부분은요,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오는 고통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사람들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어떨 때는 남편 때문에, 어떨 때는 아내 때문에, 어떨 때는 일가 친척 때문에, 어떨 때는 자식 때문에 여러분 고통이 와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힘들게 하는 건요, 일이 아니에요. 직장 동료들이에요. 다윗은 평생 사람들로부터 오해받고 비판받고 배신당하고 견제받으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다윗의 마음에 그렇게 많은 상처가 남아있지를 않아요. 많은 상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에 많은 상처가 남아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은 사람들이 상처를 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하나님 말씀에 그의 상처가 상처되기 전에 빨리빨리 치유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붙잡읍시다. 이 영혼의 치유도요, 타이밍이 중요해요.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내 영혼을 병들게 하고 인격을 파괴시키기 전에 말씀을 통해서 치유해야 된다는 거지요. 5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고 얘기해요.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됐다는 거지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지치고 있습니까? 쓰러져 있습니까? 아파서 도저히 못 일어날 것 같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을 일으키는 말씀이 되어서 오늘 다시 한번 굳건히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죽고 싶은데 그 죽고 싶은 그 아픔을 살리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0장 17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희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며 너를 고쳐주리라. 17절 첫 구절에 예레미야 30장 17절 첫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 보니까 declares the Lord라고 되어 있어요. declares the Lord.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선포할 때, declare 할 때, 야훼께서 말씀하실 때 요 구절, 야훼의 말씀이니라, 요 구절이 나오는 구절을 한번 살펴보세요. 거의 대부분이요, 다 좋은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을 때, 말씀이 선포된 것은요, 좋은 일이 생겨요. 할렐루야.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해서 너를 고쳐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 났잖아요. 아파요. 쓰리고 아프지요. 마음의 상처는요, 육신의 상처는 세월이 지나면 상처가 다 나으면 아픔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마음의 상처는요, 평생 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말의 상처는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 말의 상처는요, 평생 가요, 평생. 근데 오늘 뭐라고 했어요? 새살이 솟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준대요.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이 준 상처를 고쳐주세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간음죄를 지은 여인이 끌려왔을 때 그 여인은 돌에 맞기 전에 이미 사람들의 독한 말에 이미 거의 죽어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했죠. 저 여인 죽여라, 돌로 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용서의 말씀이 그 인간들이 던진 독한 말들에 준 상처를 순식간에 다 씻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던진 거짓된 말과 억울한 말과 독하고 무례한 말들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상처받으셨어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이 거짓된 말이고 억울한 말이고 독하고 무례한 말들일 수 있죠. 그 말이 내 마음에 그냥 비수가 돼서 꽂힐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말들 때문에 혹시 여러분 상처받았냐 이거지요.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깨끗이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준 상처는요, 하나님 말씀 밖에는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에게는요, 영적 자기 회복 능력이 있어요. 52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훼여, 제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느니라. 보십시오. 다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옛날에 하신 말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스스로 위로했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모세오경을 머리에 달달달달달 외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웠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서 옛날에 하셨던 말씀, 그 모세오경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서 외웠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스스로 위로했대요. 스스로 위로했대요. 말씀을 붙잡고 위로했다는 거지요. 말씀을 붙잡고 스스로 자가치료를 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자기 스스로,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기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저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하고서 꽉 붙잡고 자기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신앙생활에서. 교회에 보면요, 자기는 항상 내적 치유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나는 센시티브하다, 나는 상처가 많으니까 교회에서 나를 센시티브하게 배려해 줘야 한다. 아주 굉장히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주 센시티브한 분들이 계세요. 아주 특이한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센시티브한 분들이 몇십 명이 넘으면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위에 받들어도 힘든데 그런 분이 한 10명만 돼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런 분들은 항상 그렇게 찬양하죠. 나는 상처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상처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래서 남한테 가는 상처도 자기가 가져가서 친절하게 갖고 와서 같이 공유해서 바꿔서는 힘들어해요. 여러분,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상처를 잘 받아요.
한번 잘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상처 잘 받는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미성숙한 분들이 대부분 그래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요, 상처를 잘 받지도 않거니와 받아도 빨리빨리 말씀으로 스스로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오늘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발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정말 힘든 일 터졌을 때 사람에게 상담해서는 잘 되는 일이 없어요. 진짜 그래요.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가서 말하지 마세요. 제가 상담을 아주 잘하지만은 특별히 부부싸움 상담은 절대로 안 해요. 제가 30대 초반 때 이제 목회 처음 이제 교구 사역 나갔을 때 아주 힘든 경험이 있었어요. 한 아내가 실컷 와갖고 여자 집사님이 실컷 와가지고 남편 욕을 아주 실컷 합니다. 그 말만 듣고 분석하면 그 남편은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나쁜 남자예요. 아주 죽일 놈이에요. 이혼을 해야 돼요. 근데 사실 알아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아내가 감정적으로 격할 뿐이고, 그 여자 집사님은 나를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편에서 편집된 정보만 나에게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의 문제 다 알고 도와줄 수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해결을 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깜짝 놀라 힘든 일이 생길 때, 그래서 막 주변 사람들이 야, 채영이 너 이제 큰일 났다고 여러 가지 말들을 할 때 꽉 붙잡는,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게 제 비책인데 오늘 새 첫 예배 시간이니까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의 말씀이지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주변에서 막 너 죽었다 했을 때 저는 이 말씀을 저한테 선포해요. 오늘도 11절에 보십시오. 야의 말씀이니라 그래요. 이게 좋은 내용에서만 나온다고 했잖아요. 보십시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다 이거예요. 남들은 죽었다 그러는데 평안이라고 얘기하시고 재앙이 아니라고 얘기하시고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남들은 다 큰일 났다고 말하지만 나는 알아요. 저는 안다는 거죠. 이거 큰일 날 거 아니다 이거예요. 큰일 났다고 하지만 제 눈에는 큰일 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게 평안의 생각을 갖고 계시고 내게 하나님이 주는 미래와 희망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야 영희야, 너에게는 평안만 있지 재앙은 없다. 영희야, 너에게는 미래와 희망이 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을 스스로에게 계속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선포해 보세요. 그 선포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불안감이 싹 사라져요.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그 감정을 느끼는 거지요. 여러분, 남들이 하는 말에는 세례에 여러분 힘을 실어주지 마세요. 특별히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말에 여러분 힘 실어주지 마세요. 야, 너 죽을 거다, 너 힘들 거다 그러는데 거기에 맞춰서 그래 아이고 되고 작년에도 힘들었는데 올해도 힘들겠구나. 그럼 바보 되지 마시고 예수 피로 물리치세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다 외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는 사실은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권세 잡은 마귀가 우리를 미워해요.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예수님 자신이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예수님의 임재가 오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자는요, 말씀에 목마른 자가 되어서 우리는 세상이 주는 영광과 물질을 통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싫은 거예요. 자기에게 의지하지 않는다는 건 자기가 부릴 수 없다는 거거든요. 마귀가 부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을 마귀가 두려워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갑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올 한 해는 이렇게 살아갑시다. 하나님 말씀의 리더십 아래 살 것이지 세상의 리더십에 아부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는 거예요. 마귀보다 크다는 거예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살면서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닥쳐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저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스스로에게 또 많이 선포해요. 두 번째 제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위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오늘 제 재산 다 폭론하네요. 저는 힘들 때마다 이 말씀 붙잡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하며 기도하면요, 한 시간쯤 하고 있으면 정말 어떤 분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느껴요. 저는 그래요. 말씀이 저를 살리는 거지요. 오늘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집사님 부부가요, 난임 때문에 아기를 갖지 못해서 고생하던 부부가 임신을 했어요. 참 귀한 아기죠. 그런데 의사한테 가서 산모 복중에 있는 아이를 이제 체크를 하잖아요. 뭐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이제 체크를 하는데, 어느 달에 가서 이렇게 체크를 했는데 사진을 찍어봤더니 의사가 심각하게 얘기를 해요. 애 등뼈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감당할 자신이 없으면 애를 낙태시키라고 했어요. 아주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지요. 어떻게 얻은 아이인데 애를 낙태시키라니까.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부부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받았고 기도로 확신을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계속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 아이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받고 이 부부가 기도로 확신했어요. 그래서 비록 장애우가 태어난다 할지라도 키우겠다는 결심으로 이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아이가 아주 건강해요. 아이가 잘 자라는데 지나치게 건강해요. 여자아이인데 태권도도 검은 띠가 띠고요.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로부터 20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미국에서 아주 유수한 의대를 졸업했어요. 의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믿음도 좋게 자라는지 몰라요. 훌륭한지 몰라요. 저는 그 아이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제가 느껴요. 여러분, 전문가의 말을 무시하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전문가의 말만 듣다가는 어떨 때는 우리가 절망에 빠질 때가 있어요. 실패할 때가 있다는 거죠.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전문가의 부정적이고 슬픈 말을 넘어서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주는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인생 광야에서 체험하는 말씀의 능력 두 번째가 뭐냐면요, 광야를 돌파하는 새로운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 광야를 돌파하는
새로운 비전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마귀가 하는 가장 고약한 일은요, 우리의 꿈을 죽이는 거예요. 지금도 힘들지만 앞으로 더 나빠질 것이라는 절망을 주는 거예요. 야, 너 해봤자 안 돼. 너 해봤지만 안 됐잖아. 그러니까 올해도 안 될 거야. 그럼 절망을 준다는 거지요. 광야에서 살아남는 것도 힘든데 꿈꾸는 일은 사치처럼 여겨지게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요, 광야에서 살아남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비전을 잡아요. 4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대요. 여러분, 광야에서 소망을 붙잡는 사람은요,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크리스천 작가의 목회자 중에 브라이언 잔드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쓴 책이 한 권 있어요. 책 소개 좀 할게요. 오래간만에 책을 한 권 가지고 나왔네요. 자, 인생 최악의 날에 꼭 해야 할 10가지. 아주 얇은 책이에요. 아주 참 좋은 책입니다. 저도 읽었고 아주 감동을 많이 받았던 책인데 간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 책이에요. 그냥 쉽게 넘어갈 책은 아니고요. 이분이 1977년도에 18살 고등학교 졸업반이었을 때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런데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브라이언, 너는 급성 백혈병이다. 그리고 6주밖에 살지 못한다. 시한부 판정을 내려요.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말이겠습니까? 그는 혼란스러웠어요. 왜냐하면 2년 전인 자신이 16살 되던 해에 그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은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날마다 주님과 말씀으로 기도로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목회자로 부르신다는 확신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 미조리주,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복음 전도자로 살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는데 그로부터 2년 뒤인 18살 나이에 6주밖에 살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았으니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냐고요. 식구들은 통곡을 하고 난리가 났지요. 그러나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브라이언은 평소처럼 열심히 성경을 읽었어요. 저도 너무 힘들 때는 항상 이 시편 말씀을 몇 번씩 읽는데요. 이 브라이언도 계속 시편을 읽었어요. 그러다가 시편 118편 17절 말씀이 그의 마음에 불같이 꽂혔어요. 그에게 주신 내말 말씀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야훼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자기에게 준 말씀이었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야훼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할렐루야. 마귀가 넌 이제 끝났어 이런 말을 하면서 코를 몰 때마다 저도 이 말을 선포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야훼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진짜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들어가면요, 이 말씀 여러분 선포하세요. 브라이언은 바로 그 순간에 내말 말씀이 카이로스의 순간과 만났다는 거지요.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과 딱 임팩트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시간과 여러분의 짧은 인생의 시간이 임팩트 되는 건요, 진짜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거예요. 브라이언은 이때 이 내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시간, 카이로스의 순간과 딱 임팩트가 됐어요. 그의 가슴에 불같은 믿음이 태어났어요. 브라이언은 그 순간 자신이 살아날 것을 확신했어요. 그는요, 4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그는 죽지 않고 살아서 미저리주 세인트 조셉의 크고 영향력이 있는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고요, 전 세계적으로 글과 설교를 통해 복음 전하는 사역자가 되었어요. 그의 글을 읽고 감동받은 목회자들이 많은데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제가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너무나 강렬한 말씀을 기도 중에 제게 전해주었어요. 너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패턴을 닮은 교회를 만들게 될 것이다. 너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물가에 심겨온 나무와 같은 사람이다.
너는 이제 성령의 그 말씀의 검을 들어 너희 도시 전주 한가운데 꽂을 것이다. 그러면 그 땅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무가 되고 숲이 되어 성장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고 풍성하고 강해질 것이다. 너의 말씀의 검이 꽂힌 땅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삶이 멋있게 변할 것이다. 너는 말씀으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은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말씀은 양들의 목마름을 해결시켜주는 생수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으로 인도할 것이다. 너는 다윗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새로운 사역이 열릴 것이다. 그 주시는 말씀들을 정신없이 받아 적으면서 그날 밤에 얼마나 울었는지요. 왜냐하면 시편 1편 그 말씀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항상 기도하는 제목이 다윗의 영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었고 말씀의 검으로 목회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저에게 확인시켜 주셨어요. 참 좋은 교회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말씀으로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참 좋은 교회가 날마다 새로운 것은 말씀이 새롭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내마의 말씀을 받아요.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서 몸부림쳐요. 제가 신학교 시절부터 항상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으면서 큐티를 했어요. 그 큐티를 아마 책으로 쌓으면요, 아마 태산보다 더 많을 거예요. 아주 많은 양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는 날마다 묵상한 노고스의 말씀이 아주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항상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해가지고 노고스의 말씀을 여러분이 일반적인 크로노스 시간에 많이 쌓아놓으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시점에 그것을 내마의 말씀으로 불같이 꽂아주신다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말씀이 오는 것을 막으려고 해요.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성경 일독하자 시작했어요. 근데 잘 읽다가 작심 3일이라 3일까지는 잘 읽다가 4일째부터 안 읽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다시 시작하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말씀이 오는 것을 막아요. 말씀 읽는 것도 막아요. 만약 우리가 영적으로 시청거렸다면 우리에게 말씀이 임하게 하는 것을 마귀가 막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이겨내셔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2024년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주도하는 인생이 되게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일동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올 한 해는 한번 관통해 보세요. 그 안에 얼마나 보석 같은 생명의 말씀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기회가 닿는 대로 이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하는 주일 설교를 제가 힘들게 편집해 갖고 유튜브에 올려놓잖아요. 그 유튜브를 통해서 최소 한 번 이상은 꼭 들으세요. 열심히 올려놔도 열심히 안 듣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들으라고 올려놓는 건데, 여러분 주일 설교 듣고요, 한 2, 3일 들어서 이 주일 설교 유튜브로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이 틀리다니까? 주일날 받았던 감동하고 또 달라요. 여러분 꼭 한번 들어보세요. 많이 들어야 돼요. 말씀은 많이 들어야 되고 많이 봐야 돼요. 그래서 수요일 날도 좀 참석하시고 새해는 금요일 날도 참석하셔서 제가 주는 말씀이 이게 계속 이어지거든요. 뭔가 이게 접촉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이 노고스의 말씀을 계속해서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인풋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사랑하면서 집어넣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특별한 말씀이 되게 하세요. 내마의 말씀으로 내게 꽂히게 하시는 거예요. 이 노고스 말씀이 은혜 가운데서 많이 축적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항상 내마로 꽂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말씀으로 꽂아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바꾸는 말씀으로 꽂아주시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마다 그는 자기 힘으로 살지 않고요, 그 하나님이 꽂아주시는 특별 맞춤과의 같은 그 말씀을 붙잡고 탁탁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내마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의 삶에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에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요. 어떤 독한 말을 해도, 어떤 근거 없는 비방을 해도 그 말에 힘을 실어주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그 말은 안 이루어지지만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진다고 얘기되어 있잖아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을 이룬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이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기도 시간에 주일 예배에서 아멘으로 화답한 이 모든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서 역사하게 하세요. 사람들이 하는 거짓된 비방을 그냥 스쳐 지나가게 하세요. 사람들 말 기억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만을 선포하세요. 사람이 뿌려놓은 독한 말의 상처 위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그 상처가 치유될 것이고, 사람들이 하는 부정적 말 위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비전의 인생으로 우리를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4년 한 해 하나님 말씀이 주도하는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